창세기 4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겠는데요. 자, 우리 여성분들 먼저 읽고 남성분들 읽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18절부터 여성분들 크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더 크게.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하려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님께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지켜주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당부하기를 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에게 죄짐을 지기나 했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자, 이래 보세요. 네. 부흥회때 참 좋은 게 졸고 자시는 분들 일어서서 뒤로 가게 한 거 참 좋던데 저거 배울까 말까 굉장히 시험이 왔다가 나는 간담이 그렇게 세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양심에 맡기고 성령께서 깨워주시기를 할렐루야 졸음의 영은 떠나가기를 아멘. 예, 그렇게 되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토라의 말씀은 또 똑똑하잖아요. 좀 계속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토라의 한 키 구절, 한 문장이라기보다 한 주제만 오늘 여러분 딱 가져도 그 주제가 여러분 한 주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될 것이고 지금 이 시즌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노크, 하나님의 감동, 은혜가 될 것이고 오늘 좀 이 바이가시라고 하는 이 주제가 쭉 듣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성경 좀 전체를 조금 깨뚫고 있어야 주제가 어디 빨리 뚫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막막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주제가 계속 흐릅니다. 그 주제를 꼭 여러분 가슴에 레마처럼 그렇게 받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따라합시다. 바이가시. 성경은 마지막 때를 기근의 때, 기근의 시대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기근은 단순한 어떤 경제적 기근,
식량의 결핍을 넘어서 가지고 따라합시다. 말씀의 사랑의 기근.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데는 좀 결핍이 오더라도 말씀은 언제나 내 심령에 살아서 기근이 오지 아니하고 풍성함이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채워지는 사랑의 기근이 오지 않고 말씀의 기근은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마지막 때는 그런 기근이 반드시 오는데 여러분에게는 노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설명할 때 전쟁, 기근, 전염병, 혼란 이 네 가지가 함께 섞여서 옵니다. 뭐라고요? 먼저 전쟁, 그다음에 기근, 전염병, 혼란 이 패턴을 마지막 때는 반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저기 뭡니까? 기근이 나오죠. 그래서 기근은 말세의 사인이자 이 동시에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강하게 개입하시는 신호다. 주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강하게 개입하시구나. 이제 뒤에서 기다리시거나 참으시거나 보지 아니하시고 뭐요? 강하게, 어떤 때는 다이렉트하게 그렇게 개입하시는 신호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기근은 말세의 징조이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을 알리는 신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셉의 시대, 우리 지난 주일 때 윗개쳐 봤는데 이건 마지막 때 예표적 기근으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윗개츠, 창세기 41장에 7년 흉년 나오죠. 7년 흉년. 풍년 다음에 흉년이 나오는데 이 흉년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의 핵심 구조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기근은 갑작스럽게 왔습니까? 아니면 미리 예고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누구에게? 꿈으로. 그죠? 요셉에게. 하나님은 미리 꿈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해석자 요셉을 미리 준비시키시고요. 그리고 창고를 준비한 자, 생존하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심각한 기근은 어떤 게 있을까? 무엇보다 말씀의 기근이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눈 뜨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느니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임할 것이다. 말씀의 기근, 말씀의 부재. 자, 오늘날 보면 설교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스마트폰 열면 아마 유명한 목사님부터 알지 못하는 목사님까지 주일날 끝나면 설교가 엄청나게 올라오잖아요. 설교는 넘쳐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희귀하게 될 것이고 설교에 관한 말씀에 관한 정보는 많지만 분별력이 부족해가지고요. 이것 좀 들었다가 저것 좀 들었다가 껐다가 이런 시대가 옵니다. 종교는 번성합니다. 하지만 임재는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근은 육체보다 영혼을 더 파괴하는 건데 마지막 때 누가 살아남느냐? 요셉 같은 자가 살아남습니다. 꿈을 분별할 줄 아는 자, 때를 아는 자,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저장하는 자, 축적하는 자. 여러분 저장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저장하기를 축복하고 기름을 저장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예배와 기도와 임재를 저장하는 요셉의 창고가 되기를 계속해서 선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때 누가 살아남느냐? 미리 저장해 놓은 자가 살아남는다. 말씀을 저장해 놓고 기름을 저장해 놓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임재를 저장해 놓고 그 자가 요셉의 이 창고고 그 자가 마지막 때 나누어주고 통로로 쓰임받는다. 자, 우리 기도의 집의 마지막 때 사명은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과 기름과
예배와 기도와 임재를 쌓는 창고가 되는 것이요. 아멘 소리도 크게. 할렐루야. 요셉처럼, 요셉의 창고처럼 이 기근 속에서도 열방을 살려내는 그런 구조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근의 시대에 우리 기도의 집이 영적 저장고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다른 일을 살리는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기근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준비된 자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다. 준비된 자를 마지막 때는 드러내신다. 따라합시다. 드러내신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드러내신다. 이게 참 중요한데 요셉 같은 자를 드러내셨고요. 자, 오늘 또 중요한 한 사람이 드러납니다. 오늘 또 한 사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예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요셉을 드러내시고 또 한 사람 누구라고요? 유다를 드러내시는데, 그러면 이제 힌트가 되죠. 이번 주 바이가시의 주제 어떤 토픽의 인물은 유다가 되겠구나. 딱 이게 연결이 되죠. 이 바이가시, 요셉 이야기의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이자 더 나아가 구속사와 마지막 때를 여는, 구속사와 마지막 때를 여는 핵심 동사가 뭐냐? 바이가시입니다. 바이가시.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나아가다,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나아가다. 이게 바이가시거든요.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권위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 할렐루야. 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무슨 표현 썼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갈 때 바이가시, 이 동사를 썼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 강하게 접근하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다가가다. 그러면 오늘 누가 그렇게 다가갑니까? 유다가.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할렐루야. 유다가 요셉에게로 가까이 나아간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인데, 이제 내용을 좀 생각하면 베냐민이 딱 잡히고요. 형제들 가운데 유다만이 요셉 앞으로 나아가서 바이가시 하면서 총리여, 그 아이 대신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제가 잡힐게요.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유다는 먼저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마지막 때의 관점에서 남은 자의 대표다. 남은 자는 쉐리, 영어로 남은 자. 우리 이번에 그 부흥회 할 때 양길 목사님께서 남은 자를 설명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포로 귀환할 때 여기 다 정착하고 다 사는데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허벌판인데, 근데 그 허벌판 그쪽에 가나안 땅으로 고토로 돌아가는 자가 4만 몇천 명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자가 무슨 자다? 남은 자다. 그 남은 자 대표로 먼저 유다를 생각하세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대표가 유다구나. 그리고는 요셉은 메시아 역할을 합니다. 누구 역할을 한다고요? 메시아 역할을 한다. 예수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유다를 한번 보세요. 유다는 누구의 대표다? 남은 자의 대표고, 그 다음에 요셉은 누구의 모형이다? 메시아. 잘 들으세요. 자, 유다 한번 보세요. 유다는 먼저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자가 유다죠. 형제들은 구덩이에 빠진 그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유다는 죽이지 말고 팔자. 창세기 37장에 제안한 자가 유다입니다. 그런데요, 그동안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이 유다가 변했어요.
어떤 회개함이 일어난 것 같아. 그러자 창세기 44장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대신하여 베냐민을 보호하고 중보하는 거죠. 제가 대신 그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잡힐게요. 제가 내 목숨을 보호하고 그 아이 책임질 테니까 나를 쓰세요. 이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은 자의 전형적인 여정이다 그랬는데, 스가랴 12장 10절이나 로마서 11장과 연결하면 마지막 때 남은 그 유다가 먼저 회개하고 울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게 되므로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게 스가랴 12장 10절이거든요. 그를 찌른 자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를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이다. 뭘 보게 될 거냐? 십자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십자가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 자가 뭔 자다? 남은 자다. 그 자가 오늘 말씀으로 유다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오늘 본문 바이가시에서 유다가 가까이 갑니다.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그럼 아까 그 요셉을 누구로? 메시아에게로. 메시아에게로. 그런데 유다의 그 가까이 감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버립니다. 18절 이후에 보니까 내 주여 분노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데 요셉은 딱 이미 알고 있는데 유다는 모르죠. 유다는 요셉이 요셉에게서 직접 들었던 막 질문들을 꺼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 아버지는 살아있냐? 막내 베냐민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총리께서 막내를 데려오라는 것 명령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시여, 우리 아버지 생각 좀 해주세요.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요. 요셉이 이야기하죠. 예. 그만 남았는데, 누구나 베냐민만 남았는데 만약에 그 아이를 잃으면 우리 아버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막내는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시고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사오니, 내가 종이 되겠사오니, 내가 베냐민의 역할을 하겠사오니 주여 그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종으로 삼지 말아주세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하고 있다. 유다가. 자, 유다는 자기 가족이 어떠한지, 특히 아버지 입장에서 구구절절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막 호소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다는 자그마치 16번이나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막내를 너무너무 생명같이 사랑해서 우리 아버지와 막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또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 베냐민을 위하여 내가 종이 대신 되겠나이다. 우리 아버지가 이것을 16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누구 앞에 나서더라? 요셉 앞에 나서더라. 자,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유다가 변했다는 겁니다. 유다가 변했다. 그 유다가 어떻게 변했는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유다가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아버지를 변호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더라.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더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헤아리고 있더라. 여러분, 사람이 구속사적으로 변했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겁니다. 유다의 그동안의 개인사는 그리 좋지 못하죠. 요셉 동생을 애굽에 팔자고 한 이가 유다고, 또 이 유다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버지의 고민거리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며느리 다말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개인사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22년이 지났어요.
많은 세월 동안 유다가 변해갔습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세월 동안에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버지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지 옆에서 계속 본 겁니다. 보면서 아버지를 지지하고 아버지를 동의해 가면서 이 유다가 변해갔습니다. 야곱도 유다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 자,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가족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잃을까 봐서 야,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고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먼저 장자 르우벤이 나서죠.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내 두 아들 죽이소서. 르우벤이 내 두 아들 담보하고 반드시 아버지 사랑하는 베냐민 이 총리께 데리고 가서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아버지 맡겨주세요. 그렇게 르우벤이 이야기했는데도 야곱은 꿈쩍도 안 합니다. 안 돼. 그런데 유다가 제안할 때 유다가 내가 그를 담보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를 담보하겠으니 베냐민 데리고 가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 유다가 이야기할 때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믿고 보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 유다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아버지 야곱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알았다. 이 녀석이 제자리로 정말 돌아왔구나. 그 말을 신뢰하고 베냐민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우리 삶이 변했다라고 할 때, 우리 인격과 삶이 중생했다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니까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더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 시작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이런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구속사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뭐가 변했냐? 아, 내 삶이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다 그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이 막 느껴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마지막 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의 모습을 회복하더라. 예수의 모습. 자, 유다의 처신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까도 봤지만 창세기 44장 33절인데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청하건대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남아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저기서 진하게 한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그 아이를 대신해서. 이 구절은요 유다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예수 형상과 모습을 닮아가는 구절이에요. 다른 말로 대속적 중보, 대속적 중보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장면인데 그 아이를 대신하여, 대신한다, 타하트. 근데 동일한 자리, 동일한 형벌을 자발적으로 떠맡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죽일 거야. 그러면 그 아이를 대신하여 유다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죽겠다. 무슨 지 알겠죠? 이게 그 아이를 대신. 베냐민이 벌 받겠다. 베냐민 감옥살이 10년 하겠다. 그러면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감옥살이 10년 하고 내가 벌 받고 내가 뭐 맞을 거 있으면 맞고.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대속이다. 내가. 자, 이걸 메시아성, 메시아가 가진 그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저 하늘 위에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담보되셨다. 그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자, 이걸 야곱이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유다 얘기 딱 들어보니까 지금 내가 담보되겠습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 저 아이를 살리겠다. 이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메시아성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헤아리는 그 마음, 그리고 메시아처럼 자신을 담보로 다른 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베냐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이걸 다 지금 요셉이 보고 있는 거라. 유다는 요셉이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요셉은 알죠. 딱 보니까 지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베냐민을 그렇게 아끼고 베냐민 대신에 지 생명을 담보하겠다 그러고 이런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다? 요셉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것 때문에 45장 1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45장 1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자, 저기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자기를 알리니, 요 구절이거든요. 따라봐. 자기를 알리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막 소리를 막 하고 이제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막 다 물러가라 그래 놓고는 다 물러가라. 자, 자기 형제들만 있을 때 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요셉이요. 이렇게 이제 자기를 알렸다는 구절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이 구절을 그냥 쉽게 넘어갔죠. 저는 이 구절을 고쳤어요. 이번 바이가시에서. 자기를 알렸대요. 요셉이 시종하는 종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다 나가 그러면서 펑펑 우는데 제가 또 강조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자기를 알리다. 이게 자기를 폭로하다. 나가드. 이걸 신약 헬라어로 바꾸니까 아포칼립토, 계시하다. 덮개를 벗기다. 즉 계시가 폭로되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유다라는 사람 안에 아버지를 헤아리는 마음과 대속적 중보, 메시아가 가진 모습이 나타나자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어떻게 해버리더라? 계시해버리더라.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요셉이다. 계시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 잘 들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 마지막 때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 순간에 예수가 확 폭로되신다. 아멘. 이 얘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지금은 유대인에게서 이미 좀 숨어 계시는 모습이죠. 숨어 계시는 모습이죠. 언제 어디에 오실지 저들도 잘 모르고 저들은 다시 오실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근데 그 숨어 계신 주님이 폭로되어진다. 와, 계시되어진다. 와, 정말 주님이 보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 자, 여러분, 유대인은 제사장 나라잖아요. 맞습니까? 그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이 회복되어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 성을 가져.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가져. 와,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확 폭로되어진다. 아멘. 사람에게 눈이 감겼던 사람, 귀가 열던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예수다. 밤에 막 꿈에도 나타나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폭로되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게 얼마나 필요하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속적 사랑으로 중보하면서 섬기는 것. 이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니까 여러분 말세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점점 더 사랑하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념을 떠나서 모두가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문화 쪽으로 쭉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 찾고 계셔요. 우리 양길 목사님 식사하시다가 자기 교회 이야기하는 중에 이게 뭐 자랑처럼 얘기하는지 우리 이런 사람들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노숙자 선교하는 분 얘기를 하시면서 어느 날 새벽 기도 하는데 4시에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더래. 그러면 바로 나가 이렇게 할 사람이잖아요. 예, 탁 가서 어이 왜 졸아? 왜 자? 그랬더니 예, 나중에 뭐 주물주물 이야기하는데 예, 지금까지 돌아다니다 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노숙자 선교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밤 11시부터 노포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역까지 쫙 한 바퀴 쫙 도는데 역마다 다 노숙자들 챙겨주고 뭐 도시락도 챙겨주고 이렇게 한다고 밤 11시부터 4시까지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부산역 사이 끝나니까 4시쯤 돼가지고 바로 새벽기도 와가지고 앞에서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는 깨우면 안 되지. 그래, 자라.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의 그 힘든 영혼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섬기는 영혼들의 이야기를 제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흐뭇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정말 자야 될 시간이고 자기도 챙겨야 될 시간인데 그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영혼들을 축복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정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신 중보자가 있어요. 이건 결정적인 순간에 베냐민이 잡히자 형제들 가운데 유다만이 앞으로 마이가스 했어요. 마이가스 나가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아까 그 아이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기 보존,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자기 희생으로, 자기 헌신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아멘. 내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그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으면서 마이갓이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대신 서는 자를 쓰시는데, 이 중보 이후에 일어나는 요셉의 자기 계시가 있었다잖아요. 유다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어놓는 순간에, 대속적으로 내어놓는 순간에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난 요셉이다. 자, 이 순서를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하니까 유다의 중보가 있었어요. 나갑니다. 그랬더니 뭐가 풀어졌어요? 요셉의 계시가 열렸어요. 그 계시로 말미암아 뭡니까? 구원이 확장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족을 살리는 일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성경 전체 구조더라. 잘 보시면 따라합시다. 중보가 계시와 구원을 여는구나.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키 메시지예요. 다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보가 계시와 구원을 여는구나. 자,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세요. 어떤 구조인가? 모세의 중보가 나와요. 모세의 중보. 이게 어떤 장면이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동안에 백성은 밑에서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언약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순간에 모세는 뭐로? 중보자로 서서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합니까? 시작. 이 백성을 사하시옵소서, 아니면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주소서. 생명을 담보로 이 백성을 어떻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금송아지 숭배한 거. 그랬더니 연결 포인트가 있어요. 유다처럼 자기 생명을 담보로 백성 앞에 섰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중보가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멈추었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다시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에스더 보세요. 왕 앞에 나간 에스더.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 민족은 하만의 조소로 전멸 위기에 놓이게 됐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데,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왕후 에스더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위해서 중보의 자리에 서는 거죠. 자, 바이가시 구절을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누가 앞으로? 왕 앞으로 가까이 바이가시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중보, 민족을 대신해서 왕 앞에 서가지고 그러면서 하만의 정체가 폭로되고 이스라엘이 보존되는 거죠. 다가감으로 정체가 드러났는데 민족의 구원이 나타나더라. 아멘. 자, 어떤 구조인지 이제 점령이 됐죠. 또 하나 보여드릴게. 아비가일의 중보가 있어요. 유명한 중보죠. 3월상 25장. 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이라는 사람, 나발은 다윗의 보호를 받고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이게 사람이 변했는지 광야에 지금 숨고 도망다니는 다윗을 모욕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자 다윗은 분노해서 칼을 차고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발 이거 작살내야 되겠다 라고 복수를 결심하는 이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잖아요. 그 아비가일이 그 다윗 왕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바이가시 해서 다윗 앞에 나가 남편의 죄를 자신에게 돌립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남편의 죄를 내가 지겠사오니 우리 남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가 다윗의 칼을 멈추겠습니다. 피 흘림이 막히고 다윗의 손이 정결해지고 중보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조가 나가요. 그 다음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복음서 십자가의 사건 말할 수 없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 대신하여 내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게 싸우니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기 계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중보가 드러났잖아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아멘. 유다의 중보는 요셉의 자기 계신 십자가에서 완성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과 9장에 보면 영원한 중보자 예수는 항상 살아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 자,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이미 끝났어. 지나갔어.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중보는 현재 진행형이야. 아멘. 아멘. 하늘 보좌 앞에서 멈추지 않는 중보. 마지막 때 교회는요, 막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버틴다가 아니라 그분이 중보하기에 서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기 보니까 항상 살아서 우리에서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 마이가시에서 중보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예,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유다는 그림자고 예수는 실체다. 자, 그러므로 뭘 제가 이야기하느냐? 성경은요, 한 번도 종죄, 죄를 어떻게 막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하시고 그게 없고요. 언제나 중보를 통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신다. 죄를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구원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은 중보를 통해 계시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예수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시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누구를 찾으시느냐?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대신하여 설 자리, 대신하여 서는 사람, 그분을 껴안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고 구원의 사건을 베푸시더라. 저 이거 보면서 와, 이제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 삶에 어떤 신앙의 딱 원리로 구조로 딱 삼으면 우리 온유 삶에 예수가 늘 나타나셔서 늘 임하셔서 예수님이 때로는 말씀해 주시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막 이런 바람이 있다면 부모는 뭘 딱 잡겠어요? 오늘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아멘. 오늘도 오늘 올려드리고 오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여 제가 저 아이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예, 하나님 제가 저 아이를 다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주오 제오 화요일날 의왕가지만 할비의 손길은 여기서 끝입니다. 주의 손길이 저 아이에게 의왕 가서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우리가 부모가 중보할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할렐루야. 그 대상을 놓고 더 가슴 아파하면서 중보할 때 어떤 역사? 요셉이 자기 계시 폭로되듯이 예수가 더 자기 계시 그 중보 대상자에게 할렐루야 나타나신다. 더 말씀하시고 더 임하시고 그 뒤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출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 내년에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 잘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 잘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자가 필요합니까? 중보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저들의 그 상황들을 내 상황처럼 가슴에 끌어안고 저 아이는 저렇게 해서 하냐 내가 저렇게 해서도 내가 담당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중보자가 세워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집회에 앉아있으면 말씀이 들리고 레마가 꽂혀지고 왜? 예수가 자기 계시가 막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그 뒤에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난다. 구출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보가 끊어지면 깜깜해져요. 계시가 깜깜해져요. 아무리 집회를 많이 참여해본들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풀어진들 깜깜해진다고요. 계시가 없습니다. 안 들려요. 몰라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이렇게 중보가 정말 중요한 거다. 중보가 세워지니까 계시가 열리고 계시가 열리니까 구원이 완성되더라. 이거구나. 여러분 이 바이가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중보 위에 계시가 임하는 분명한 구조가 있어요. 요셉은 중보가 서기 전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게 영적 원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계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레마가 필요한 중보 없는 계시 땡. 반드시 중보가 있을 때 계시가 열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의 집 사역이 너무 중요하더라고. 우리 기도의 집 사역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속해서 중보가 쌓이고 중보가 쌓이면 우리 기도의 집의 말로 예수의 계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중보가 쌓이면 계시가 풀어지고 구원이 열린다. 한 번 더 크게 따라합시다. 중보가 설 때 다음 세대에 구원을 낳는다. 아멘. 여러분 조금 더 설명드릴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중보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거짓 고발과 종교재판 앞에서 사람들이 막 돌이 날아오는 그때에 스데반의 입에서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주세요. 중보가 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계시가 나타나야 되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 계시가 딱 열리자 열매가 나타났잖아요. 어떤 열매? 바울이 그 현장의 모습을 보고 회심하는 씨앗이 되잖아. 그것이 바울의 회심의 극적인 전환점이 스데반의 순교거든요. 스데반이 중보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이고 계시가 나타났고 그 열매는 바울 회심의 씨앗이 되더라. 와, 중보는 다음 세대의 구원을 낳는구나. 저는 최근에 사무엘에 대해서 좀 눈 뜬 적이 있어요. 사무엘서 12장에 보니까 사무엘의 고별서인데요. 은퇴하는데 사무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은퇴해서 난 계속 사역한다. 난 계속 사역한다. 어떤 사역이냐? 기도 사역한다. 기도 사역한다.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중보 기도인데 사무엘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예요. 물론 사무엘은 지금까지도 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고 기도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는 기도 사역에만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나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당신들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다? 다음 세대. 사무엘의 중보기도 대상은 누구라고요? 현 세대도 포함되지만 다음 세대. 왜 사무엘이 기도하는 일을 그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냐고 말하는 거냐 하니까 사무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그때 나타난 영적 사이클 여러분 잘 알죠? 4단계 영적 사이클이 있었어요. 죄 지어요. 고통이 와요. 그럼 막 간구해요. 중보해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와요. 구출이 일어나요. 이 사이클은 한 세대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로 이어졌을 때 주로 영적 망각 현상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교훈으로 받았지만 다음 세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대를 보내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거든. 그래서 또 반복돼. 죄죠. 1단계 죄가 다시 시작하는 거라. 이 반복되는 사이클의 문제의 핵심은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 그러므로 사무엘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세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저 1단계로 또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또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또 리턴하지 않도록 나는 깨어 기도하겠다. 기도 안 쉬겠다. 기도 쉬는 거 아니다. 야, 이 기도를 쉬게 되면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 1단계로 반드시 돌아가기 때문에 기도 쉬는 것은 하나님께 죄다. 기도 쉬니까 믿음이 꺾이고, 기도 쉬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죄 짓는 세대가 되더라. 그래서 난 기도 안 실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 계신 걸 아십니까? 아십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야 베드로야, 너 3번이나 부인할 거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 배신자다, 너 변절자다, 그렇게 욕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그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하셨는가? 유명한 기도죠. 누가복음 22장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꺾이지 않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꺾이지 않는 그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사단은 계속 꺾어요. 사단은 계속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꺾이지 않는 기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멘? 한두 번 실패한 거 봐. 믿으면 또 떨어지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는다. 또 할 것이다. 또 한다. 또 한다. 예, 꺾이지 않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꺾이지 않는 기도고, 꺾이지 않는 믿음, 병들지 않는 믿음은 꺾이지 않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병들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한 꺾이지 않는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커다란 실패 이후에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 바로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꺾이지 않는 중보를 누가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오늘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실족했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따라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어떻게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해서 꺾이지 않는 중보가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예수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계시가 열리잖아. 말씀이 들리잖아요. 아멘. 중보했을 때 계시가 열린다 그랬죠. 예, 이번 부흥회 때도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이 훅훅 들어오면서 가슴을 막 휘젓고 와 이렇게 감동이 오기도 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계속 졸지만 한 개 두 개가 턱턱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다 내 어떤 무슨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서 꺾이지 않는 기도로 중보하신 그 중보가, 예수의 중보가 또 그뿐입니까? 제 아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 가족도 기도할 것이고, 우리 리빙 처치 성도들 말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예, 이렇게 중보가 서기 때문에 계속 계시가 열리더라. 예수가 누군지 알아가게 되더라. 내 믿음이 꺾이지 않게 되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사무엘처럼 누군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성도를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우리 한번 꺾이지 않는 기도 한번 붙들고, 할렐루야. 유다처럼, 아비가일처럼, 모세처럼, 할렐루야, 스데반처럼, 아멘. 야, 그렇게 우리가 나가보자.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집이 바로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의 집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계속 계시해 주실 것이고, 마지막 때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섭리하시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이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계속 우리가 중보하고 있으므로 계시가 계속 열림으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열매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구속사에 수종되는 복된 교회의 모습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중보가 먼저 서야 계시가 열리고, 더 크게 계시가 열릴 때 생명이 살아난다. 아멘. 요거 하나 딱 붙드세요. 아멘.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더라. 한 번만 더 따라 하실래요? 예배팀 나오시고요. 크게 중보가 먼저 서야 계시가 열리고, 더 크게 계시가 열릴 때 생명이 살아난다. 생명이 살아난다. 아멘. 믿습니까? 네. 제 아버님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까지 잘 안 믿으셨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미 신학을 했고,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중보한 것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아프고 이제 많이 힘드니까 난 나의 중보가, 나의 기도가 그냥 헛된 건 줄 알았어요. 자, 그 기도가 계속 쌓여갔죠.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보고 있던 성경책, 아버님 한번 보고 싶다고 병상에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책을 건네주고 다시 서로 올라와서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 아버님께서는 예수를 믿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중보가 계시를 열어온 겁니다. 예수가 궁금해진 거예요. 알고 싶어진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읽으셨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어떤 말씀을 읽으실 때 예수가 계시되어 오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안에 아버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고 마지막에 세례받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그 현장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기아 집사님, 너무 세상 좋아하고 사업도 잘하시지만 안에 끊임없는 그 중보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예수의 계시가 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놀라운 원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실랍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호하실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정말 예수가 더 계시되어지고 임재되어지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중보가 열려야 합니다. 중보가 열려야 합니다. 계시가 열립니다. 중보가 설 때 계시가 열립니다.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를 붙들고 여러분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면서, 오늘 제가 그 유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유다의 빨간씨 역할을 감당하는 종이 되길 원하겠나이다라고 이 시간 주여